본문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블레셋을 무찌르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법궤가 뭡니까?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만나,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는 2개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법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어요. 블레셋에 탈취당해가지고 그들은 항상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서 탈취한 이후에 반환을 받아서 변방에 방치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소중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법궤는 바알레 유다에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이 증언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알레 유다는 기란여아렘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이 증언합니다. 기란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중한 법궤가 방치된 지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왕 시대 10년, 도합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법궤를 방치해 두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이 증언을 해요. 기한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는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여호와가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다윗은 백성들의 소망과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등장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읍니다.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 운송작전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근사한 악당까지 동원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해오는 과정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 차 한 대 샀어요. 그리고 그 좋은 차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수레를 몰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수레에 운반한 게 탈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새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근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막대기에 꿰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 말을 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은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맬 것이니라. 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안 돼요. 법궤는 어떤 상황에도 대제사장회는 만지면 안 돼요. 행한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맬 것이며 맬 것이며,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은 것이 큰 실수였어요. 편리주의, 세속주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나 편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해요. 자꾸 세상이 그래요. 나 편한 대로 예수 믿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편리주의는 단적으로 말하는데 이건 세속주의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은 편리주의에 물들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현대교인들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해요. 가벼운 짐도 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찬양대 하기 싫어해요. 찬양되기 싫어해요. 왜? 일찍 와야 돼요. 끝나고 연습해야 돼요. 싫어요. 그냥 편리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편리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됐어요. 찬양대 앉는 거 싫어요. 식당 봉사하는 거 싫어요. 식당에서 이 더울 때 밥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밥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밥을 합시다.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건물에 누수가 생겨요. 교회 안에 기술자들이 많아요. 고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짐을 안 져요. 희생을 안 해요. 사람 불러서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라면 교사하기 싫어요. 목사님 찬양대원하고 교사 두 가지 하면 너무 피곤해요. 나 찬양대하고 교사까지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요즘은 목사에게 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찬양대 시키고 교사 시키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주의에 물들고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가 됐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 헌금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요. 11조 얘기하면 그 교회 이상하다 그래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할 때에 수레에 싣고 하는 것이 편해요. 편리해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매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원하면 아멘. 왜 자꾸 장꾀를 부려요? 장꾀를 왜 부려요? 목사들이 자꾸 예배 순서를 줄여요. 오후 예배 없었어요. 수요일날 예배 없었어요. 금요일 기도 없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편리하지요. 편리하지요. 근데 그게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에 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낙원의 다장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뜁니다. 이제 수레에 실어놨는데 막 소들이 뛰어요. 소가 뛰어요. 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지라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데 만졌어요. 매라고 했는데 자기 편리한 방법으로 무시게 가지고 싣고 갔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중단됩니다.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서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해요. 나 이거 안 옮길 거야. 나 이거 안 옮겨. 이거 안 옮길 거야. 나 이거 안 옮긴다. 이거. 나 이 언약궤 법궤 나 안 옮겨. 그래요. 행사를 하다 말고 중단을 해가지고는 다윗이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근데 그때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역대상 13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뭐 했어요? 메고 갔어요. 메고 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간 겁니다. 성경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 고집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 아집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대상 13장 14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머물렀어요.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법궤를 모신 거예요. 석 달밖에 안 모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랐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놀란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무엘하 6장 11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2절 보실래요? 12절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왕이여, 왕이여, 오베드돔이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베드돔 집에 가가지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옴라갈세.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는 자예요. 오벳에돔은 뭐 하는 사람이냐? 수금 타는 사람이에요. 찬양대원이에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덟째 첫 번째 음이 소프라노예요. 제일 위의 음이. 여덟째 음은 제일 낮은 베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베드돔은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또 뭐를 했느냐? 제사장 스바냐와 여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성전 문 앞에 서서 문 지키는 문지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대를 하면서 뭘 했느냐? 문지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랄 일이 벌어져요. 역대상 2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그리고 26장 5절에 보면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섬겨가지고 자신도 복받고 가정도 복받고 여러분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요 큰 용사라. 가문을 다스리는 인물이 나왔어요. 가문을 다스려요. 세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집안이 됐고 큰 용사예요. 아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큰 용사예요. 얼마나 자녀가 잘 됐어요. 계속해서 성경 보세요. 스마의 아이들은 오드니와 느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메아가는 능력 있는 자였어요. 무능한 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됐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서 능력 있는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학생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교회 교인이 사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간 자가 능력이 있어야 백성이 평안한 거예요. 무능한 자를 세우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3개월 동안 법궤를 잘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에 자녀가 능력 있는 자녀가 됐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계속 보실래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들의 형제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베데돔뿐만 아니고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과 세상의 오베데돔 때문에 그 형제들까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잘 됐어요. 오베데돔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집안의 62명이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편리하게 살아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바르게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기간을 자랑하면 안 돼요. 기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나 교회에 다닌 것은 수십 년 다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오베데돔은 3개월만 섬겼는데, 이야, 복도 이렇게 많은 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신앙은 길이보다 신앙생활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연수보다 신앙의 태도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오랜 세월 법궤를 집에 모셨지만은 감동도 감사도 행복도 없었어요. 20년을 모셨는데 행복이 없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형식적으로 모신 거예요. 오베데돔이 심은 법궤를 모셔놓고는 하나님을 모신 것처럼 집안 식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 집안은 축제가 됐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미나답의 집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오베데돔이 겨우 3개월 동안 모시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무려 280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었고 물질의 복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자손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늘 이 시간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